우리가 마지막 결단 찬양을 뭐라고 부릅니까?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여기까지 할게. 이게 야곱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담장이 있으면 담장 가지 너머로 뻗어가지고 남의 집까지 열매가 둥실둥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담 넘어오면 다 자기 거예요. 여기 담을 중심으로 해요. 그럼 다른 사람들과 다 영향을 끼치는, 이게 바로 야곱의 축복입니다. 노래만 야곱의 축복 노래 부르지 말고 우리도 복을 받았어. 이웃집에까지 영향력을 끼치십시다. 내가 복 받아가지고 내 친척도 복 받고 우리 사랑하는 동네에도 그런 복을 좀 나누어 줄 수 있고, 직장에서도 사업체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하면은 네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누굽니까? 아브라함. 두 번째 이삭. 세 번째 야곱. 네 번째 요셉. 요셉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이에요. 그 요셉이 아니에요. 신약의 사람이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네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제일 많이 성경의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게요? 야곱. 오늘 제가 읽었잖아요. 제가 힌트를 그만큼 줬는데도 아브라함일까? 아니야, 요셉일 거야. 오늘 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길게 써요. 당장 창세기 50장 중에서 25장을 할애할 만큼 굉장히 많은 분량.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야곱이 변하는 그 시간이, 이 야곱이 인생이 변하는 시간이, 야곱이 옛날 사람을 떨어내는 그 순간이 그렇게 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었어요. 이삭 같은 경우에는 2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25장만큼 파란만장하게 머리 굴리다가 자기 혼자 자멸하고 사람 속에다가 도망가고, 이 야곱이.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요, 그만큼 인생이 변하는데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참 변하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래 걸려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금방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30년 전에 믿었는데 아직도 옛날 그대로 그 모습, 변한 게 없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험악한 인생을 계속 물고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야곱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오늘 그렇게 변하고 나니까 그에게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에 읽었던 그 5절이에요. 그 결론으로 제가 읽기로 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변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변할 때는요, 굉장히 사람을 아프게 해요. 상처도 많이 줘요. 주변에 있는 교우들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아내의 눈물을 얼마나 그렇게 흘리게 만드는지. 그냥 좀 변하면 되는데, 그냥 예수 좀 잘 믿으면 되는데, 그러면 가족이 척척 열릴 텐데, 야곱의 복을 받을 텐데, 무슨 온고집이 그렇게 센지 변하지 않아요. 또 자식이 그렇게 또 변하지 않네. 부모의 가슴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이제 부모가 그렇게 눈물 흘렸으면 이제 돌아올 만도 한데,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만도 한데, 변할 만도 한데 변하지를 않아.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신앙생활 이제는 그 정도면은 이제는 좀 뭔가 달라질 때가 됐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고 시간이 30년이 지나버렸어요. 20년간을 외삼촌 집에 있고 10년간을 엉뚱한 곳에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삶에 바쁘다는 이유로, 환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먹고 산다는 문제로 하나님을 서서히 멀리하기 시작. 10년 동안 다른 지역에 삽니다. 돌아와야 될 장소는, 약속한 이 장소는 베델인데 예배 장소로 돌아와야 된다고 스스로 서원까지 했는데, 하나님, 내가 영원히 예배 장소에 서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세겜이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겜에서 그럼 예배를 안 드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어요. 그러나 그 예배가 베델의 예배와는 달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더라도 베델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세겜의 예배는 어떤 것인가? 감격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그저 앉았다가 예배를 떼고 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떼고 가는 거예요. 시간을 떼고 가는 거예요. 억지 예배를 드립니다. 형식의 예배입니다.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이런 야곱을 보고 하나님이 부릅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들로 가라. 야곱아, 이제는 좀 깨달아라.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에서 예배 네가 어떻게 드렸느냐? 30년 전에 너는 예배에 감격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그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네가 벌떡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돌베개를 거기에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3가지 소원까지 하면서 너는 예배를 드렸지 않느냐? 그때는 말씀이 임할 때마다 쏙쏙 네 귀에 들어왔지 않느냐? 그때는 은혜가 넘쳤지 않느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할 때마다 너의 발걸음이 발행했지 않느냐? 신바람 나게 걸어갔지 않느냐? 발길을 높이 들고 마치 웨딩마치 울리듯 그렇게 걸어갔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왜 그러니 지금? 왜 그렇게 사니? 실패 속에서 짓누르고 살아가는 이 야곱에게 걱정거리 근심이 떠나지 않는 야곱의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겜의 예배에서 탈피하여 베델의 예배로 드릴 때에 그때는 삶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의 통로로 열어가는 귀한 말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야곱의 복을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라. 그냥 올라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올라가라. 하나님은 결단을 촉구할 때에, 하나님은 강하게 강조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뜻을 강하게 전할 때에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의 예배에서 탈피하여서, 형식적인 예배에서 탈피하여서, 감각이 없고 무덤덤한 그런 예배에서 탈피하여서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베델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이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델이 어디냐? 이 베델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보물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곳에서 보물 찾지 마시고 여기에서 보물 찾으십시오. 저희 아버님이 꿈을 꾸고 계속 전도해도 그냥 고집 피우고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 네 보물을 찾아라 그러더니 내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헤매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리고 마지막 도착한 곳이 저기에서 찾아라. 거기 보니까 조그마한 초막교회, 이렇게 초가집으로 된 시골 교회였어요. 저기서 네 보물을 찾아라. 어디서 보물을 찾으라 그러냐? 그 이후로부터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 그래 내 보물을 교회에서 찾아야지. 내가 그동안에 어디서 찾으라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물을 찾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나는 오늘 이 베델에 올라와 있지 않느냐라고. 베델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야곱의 축복은 커녕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베델의 장소는 베델이지만 여전히 세겜에 머물러 있는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겜의 예배로서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베델의 예배로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식어진 믿음과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새해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야곱은 어느 순간부터 끊어지고 말았어요. 10년간 세상살이 바빠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가지고 그는 이 베델의 예배를 잊어버린 지 오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긴 드려요. 무덤덤한 겁니다. 감동이 없는 겁니다. 주전자에다가 개구리 한 마리를 딱 집어넣어가지고요, 물을 서서히 끓이면 따뜻해지면요 실실 눈이 감겨요. 실실 눈이 감겨요. 그러면 두 다리 쫙 펴고 개구리가 아이고야 이런 온수욕이 절개하지. 아이고 좋다. 어허 좋구나. 그러면서 머리를 뒤로 싹 제끼고 눈을 싹 감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점점 뜨거우니까 좀 뜨겁구나, 그래도 좋아.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개구리가 그 뜨거운 물에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이래가지고 푹 삼겨 죽었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구나, 좋아, 변화가 없는 겁니다. 두 다리 쭉 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앙이 뭐냐? 교회 다니면서도 서서히 죽어가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죽어가는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주전자 안에 개구리가 오늘날 너무나 많다. 오늘 너무나 많다. 하나님은 이것을 견디다 못해. 야곱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견디다 못해. 야곱아, 거기 있으면 죽는다. 죽는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전자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느낌이 있고 감동이 있고 찔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죽어가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 베델 안에 석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절박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외치는 겁니다. 야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전자 안에서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야곱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닥다리의 은혜를 통하여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나님은 약속했잖아요.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딴 길로 가도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지 않아. 우리는 늘 엇길로 엇박자로 생활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오늘도 하나님이 이 야곱을 너무 사랑해줘가지고 하나님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전자 안에 있지 마라,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세계문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에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반응했습니다. 반응하여서 그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온 가족들을 다 모읍니다. 식솔들을 다 모아요.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다. 우리가 여기에서 있으면 안 된다. 오늘 우리 사랑교회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하나님이 다 모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야곱이 선포한 이 세 가지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베델로 함께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야곱이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식소를 다 모아놓고 2절입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세 번째 의복을 바꾸라. 이 세 가지를 선포하며 올라갑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나, 둘, 셋 이것을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어나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서 야곱이 오늘 이 세 가지를 선포함으로 그에게는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부른 열매처럼, 이 놀라운 축복, 담장 너머로 뻗는 그 놀라운 축복, 야곱의 축복을 누립니다. 첫 번째, 이방신상을 버리라. 이방신상을 버리라. 여러분 가정에 이방신상이 있습니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한다. 이 야곱의 축복이 바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방신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4절에 가보겠습니다. 이방신상을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여러분, 그들이요 생활하면서 은연중에 세상 문화와 결탁한 이방신상이 있습니다. 부적들을 붙이고 다녔고, 그리고 기구리에 형상을 한 것들에 어려울 때마다 그것 붙들고 기도하고, 옛날의 습성이 그들 속에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기 전에 습성들 그대로 몰래 간직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은 아내가 이방신상을 들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묵과하고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기도가 응답이 더디어지면 참는 것은 이방신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이 더뎌지니까 아이고 하고 뒤돌아서 가지고 이방신상을 붙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짓이라, 그렇게 바꿔요. 짓이라. 그건 것이 아니라 짓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야곱의 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흘러오는 관례와 전통에 우리 가정에 공동체로 흐르는 이방 신상이 있는지 여러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미신적인 신앙의 이방 신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믿음의 아주 위대한 거장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신적인 신앙. 제가 오래전에 심호할 때에 한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봉사도 얼마나 도맡아 하는지. 그런데 순종도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아주 모범된 집사님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조금 약간 이상한 기미를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 몰래에 결정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러 다니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러 다니면은 좀 뭔가 좀 약간 이상이 달라져 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도원 원장의 이야기가 거의 법이었어요. 그 기도원이 바로 이단성이 있는 기도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한 무당 같은 그러한 기도원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원 아무 데나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허락된 기도원만 다니십시오. 세상에 기도원이라고 다 기도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래서 그 원장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다. 그 원장을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 거예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쳐서 기도원 건축에 그냥 다 관여하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고 권면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저에게 무슨 말씀하시냐고. 직통 계시받은 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시냐. 말을 안 듣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위배된 것은 여러분 어떤 것들도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하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몇 주간 안 나오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마음이 아파서 어느 날 집으로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그 집 앞으로 저녁에 찾아가 저녁 문 앞에 딱 들어갔는데 찬송가 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가만히 들고 문 열려고 하다가 문 두드리려고 하다가 가만히 끝까지 들으니까 그분들도 목소리 중에 또 다른 모르는 목소리가 하나 끼어 있어요. 기도원 원장의 목소리. 그러면서 딸 보고 그냥 귀신 들렸다고, 그냥 멀쩡한 딸, 학교 잘 다니는 딸에 이 딸에게 귀신 붙었다는 거예요. 귀신 쪽. 저는 슬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려오는 소문들을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그 가정이 되었는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하면서 좋은 날짜 받아서 이사해야 되겠다, 세상 풍속에 따르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요,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요. 결혼날 좋은 날 받아야지. 날 좋고 햇살 내리쬐면 좋은 날이지. 세상에 좋은 날이 따로 있습니까? 몰래 점쟁이를 찾는 사람들, 야곱의 축복을 누릴 생각하지 마시게, 들들 마시기 바랍니다. 역술인을 찾아가는 자들, 들들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우상을 버려라. 여러분, 선거철이 되니까요,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벌어날 겁니다. 믿는 사람들도 역술가들을 찾아가고, 어느 날 보니까요, 유명한 역술가, TV에 자주 나오는 역술가입니다. 그런데 그 뒤쪽으로 TV에서 이렇게 방영하는데 딱 보니까 그 뒤에 우리나라 전직 이름이 딱, 대통령 이름이 딱 있더라고요. 아니, 직분도 있는 양반이 역술을 찾아갔다는 거기다 감사표를 떡 붙여놨어. 감사표. 또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유수 신앙인들 거기에 떡 붙여놨어. 감사표를. 몰래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또다시 이런 일들을 자행할 겁니다. 부적처럼 여러분 갖고 계신 거 없습니까?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 부적처럼 오늘 이 야곱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복을 누릴 수 없죠. 야곱이 축복을 누릴 수 없었죠. 그래서 이 야곱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식구들 다 모아놓고 그거 다 갖고 와라.
그리고 어디에 묻었다고요?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더라. 이 상수리나무가 어떤 곳이냐? 시체 묻는 곳입니다, 여러분. 시체.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곳에 예배를 드리며 결단했는 장소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장소가 상수리나무예요. 그 밑에가 다 묻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의 통로에 여는 것은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요, 신문 들어오면은 스포츠 일간지에 거기에 보면은 오늘의 운세, 그게 그냥 하루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기분 좋은 일 생긴다더라. 오늘 동방으로 가면은 길이 생긴다더라. 여러분, 이거 작은 것이라도 그런 신상조차도 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지. 세상의 잣대의 기준을 삼고 세상 이방 신상의 기준을 삼는 이것만큼 머리 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 집안에 이걸 흘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축복의 통로, 야곱의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는 이것부터 정리하는 것.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결케 하고 베들로 올라가자. 정결케 하고. 정결하다는 이 한마디는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하다. 이 한마디는 다른 말로 회개하다 그런 뜻입니다. 정결이라는 것은 회개의 영성이요, 순수하고 깨끗하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산상보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면 복받는 통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 무덤덤하게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때가 됐으니까 찬송 불러야지, 이게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이 자리에 오면 우리는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정결케 되지 아니하고 회개의 영성을 회복하지 아니하고서는 야곱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명절 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욕탕에 갑니다. 지난 연말에 딱 타임이 그날밖에 안 나가지고 연말에 제가 목욕탕에 갔거든요. 동네 목욕탕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탕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없었거든요. 명절 때 되면, 명절만 되면 그렇게 많아요. 그래도 목욕탕이 있으니까 다행이지. 옛날에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목욕탕을 구경하지도 못했습니다. 아주 뭐 두메 산골에 목욕탕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 목욕탕, 근데 유일한 목욕 방법이 뭡니까? 가마솥에 불 떼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불 떼가지고 물을 따끈따끈 해서 고무통 크게 해가지고 부엌에다가 문 닫아놓고 누가 본다고 문도 삐거덩 열고 문틈으로 보면 다 보여요. 그런데 그 문틈으로 그냥 볼까 싶어가지고, 그러면서도 우리 어머님은 다 봤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때까지 등 밀어줬으니까. 들어라 통에다가 물 담아놓고 물 조절해가지고 거기에서 목욕을 시키잖아요. 어떤 때? 명절 때. 그것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명절 때 되면은 큰 명절 생기야 그것도. 그런데 때를 미면 때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명절 때 미니까. 근데 저희 어머님 특징이 뭐냐? 비누칠을 절대로 안 해줘요. 왜냐하면 비누칠하면 때 안 밀린다고. 그냥 이태리 타올로 밀어야 때 잘 밀는. 빡빡 밀면 되게 아프거든요.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손에 힘이 얼마나 있는지, 이 아구 힘으로. 그러면 제가 1학년, 2학년 때 아프다고 징징거리면은요, 뭐가 아프노 그러면 탁 때리면, 정짝 한 장 탁 때리면 손자국이 벌게 나요. 그래가지고 또 그때부터 이러면서 그냥 꾹 참아야 돼요. 왜? 또 날아올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목욕을 다 하고 나면은 얼마나 시원한지, 옷 입으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근질근질하다가도 얼마나 잠도 솔솔 잘 오는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가 기분 좋으려면 뭘 한다고? 이발을 하고, 3일이 기분 좋으면 뭐 한다고요? 목욕을 하고, 일주일이 기분 좋으려면 뭐 한다고요? 결혼을 해라.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목욕하고 나면 3일 동안 진짜 기분 날아갈 것 같아요. 가벼워요. 여러분, 영혼의 목욕도 마찬가지. 영혼을 목욕시키고 나면은 회개하고 나고 정결케 하고 나면 너무 가벼워. 예배 영혼의 목욕을 오늘 이곳에서 하고 돌아가면 너무 가벼워. 그런데 영혼의 목욕 안 하고 때도 안 밀고 가면은요, 예배 오기 전이나 가기 전이나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오늘 베델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야곱은 결심합니다. 가족들 전부에게 우리 정결케 하자. 정결케 하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오셔서 뭘 하셨나요? 돌아가실 때에는 정결케 되어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열려, 그 통로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영이 없고서는 결단코 축복의 통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베델에 올라와 사랑교에 올라왔는데 따뜻한 가마솥에 물도 없고, 저희 옛날에 어머니가 따뜻하게 물 끓이는 물이 있어야 씻는데 어디에 씻을까요, 목사님? 씻을 물 내놓으세요. 물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베델에 준비된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뭐냐? 예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 물을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멘. 주님이 준비하신 이 샘물은 너무나 고귀한 그분의 보혈로 준비하셨어요. 피로 준비하셨어요. 어떤 죄도 다 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곳에 와서 우리 세상의 어떤 죄악도 주님 앞에 오시면 다 씻을 수 있습니다. 다 씻을 수 있어요. 얼마나 빡빡 씻을 수 있는지,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심지어는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씻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더럽혀진 이 모습으로 오늘 잠깐 이 베델에 와서, 이 사랑교회에 와서 앉았다가 그냥 회개 없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베델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을 모두 씻기를 원합니다. 그 샘에서 씻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그래야 야곱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회개는 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오늘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바꾸는 것은 외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뭘까요? 내적으로는 다 바뀌었는데 외적으로 안 바뀐 사람이 너무나 많아.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적으로는 바뀌었더라고 이야기하고 주야 주야 하는데 세상 밖에 가면은 외적으로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야곱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자기 모습 보고 자기 가정을 보니까 아니 이게 뭔가 내적으로는 주여 주여 했는데 의복 바꾼 건 하나도 없어. 외적으로 바뀐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뭐가? 말도 바뀌어야 되고요, 태도도 바뀌어야 되고, 행동도 바뀌어야 되고, 좋지 못한 습관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지 야곱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길에서 진실된 길로 바뀌고, 미움의 길이 사랑의 길로 바뀌고, 낙심의 길이 소망의 길로 바뀌고, 회방의 길에서 유익의 길로 바뀌고,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의 길로 바뀌고, 뭔가 바뀌어야 돼.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옛것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의복을 바꿔 입고 내적인 정결케가 되고 이러한 모습으로 신상을 버리면 이 성경에 나타난 대로 야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야곱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를 한번 결단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결단하고 올라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결론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부터 붙여주시는 복. 여러분, 사람도 노력해서 받는 복도 있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복을, 이 세 가지의 선포가 있고 그리고 결단이 있고 실체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을 앞과 뒤 좌우로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더라. 사방으로 다가오던 문제의 요소들이 두려워서 떠나가더라. 한 길로 왔던 악한 영들이 7길로 떠나가더라.
추격하는 세력들도 떠나가더라. 두려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서 감히 건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는 길마다 대로의 길들이 열리고 평탄의 길이 열리고 형통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언제나 넘쳐나리라.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